오늘은 에스라와 2차 귀환, 에스라와 2차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주제가 나눠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앞장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결국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다 하는 내용이 6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2차 귀환인데 이 에스라가 바로 앞장서서 이끌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는 학자였고 또 율법의 전문가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해주는 그런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그런 부여를 탐했다면 왕과 함께 살았겠지. 이스라엘로 안 돌아왔겠죠. 출세를 한 사람이고 왕이 그를 아주 훌륭한 학자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귀한 자리를 박차고 이제 다 죽어가다가 이제 겨우 성전 하나만 세워놓은 이스라엘로 2차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이제 그가 한 일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켰다는 거. 1차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워놨다는 거고, 2차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율법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도 왕의 최측근으로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그냥 무너진 상태로 지금도 성벽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왕에게 간청해서 스스로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 이름도 없는 유다의 한직 총독으로 스스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각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뭐 세상에 좋은 거를 좀 누려볼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을 찾느라고 맨 축복만 이리저리 찾고, 근데 성경에 그 장대한 말씀 중에 복에 대한 구절은 얼마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신 읽듯이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이 세상을 이대로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냥 성경 읽을 때만 좀 각성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성경 덮고 사회 일에 바쁘면 그냥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은 이 성경에서는 쓰임 못 받았어요. 한 길 가는 사람, 오직 현재가 너무 좋아도 나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도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가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7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라에 대한
족보를 쫙 소개해요. 16대 그 조상부터 16대 위로 조상이 되는 이 아론이 바로 그의 직계조상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거든요. 첫째, 둘째가 지들 멋대로 하다가 벌 받아서 성소에서 죽었어요.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과거에는 넷째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크게 하다가 이제 다윗 시대까지는 왔는데 솔로몬 시대에 뒤집어져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이제 실질적인 맥을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의 5대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비느하스, 그 이스라엘이 모압에 그 당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발람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가지고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서 망하게 할 때 비느하스가 가서 그 껴안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관통시켜서 죽임으로 하나님이 너야말로 나에게 헌신한 자다. 너의 미래를 내가 계속 장구하게 주겠다. 그 비느하스의 직계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후대에 이런 에스라 같은 인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족보 보면 뭐 몇 대 손으로 뭐 무슨 문화 시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성경은 그런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뭐 뛰어난 일을 했다는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사람들의 족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 족보도 굉장히 겉으로 초라하죠. 세상의 관직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관직에서 좀 출세하고 세상에서도 뭐 이름이 많이 좀 날려지고 무슨 권세가 좀 있는 집안이고 이런 걸 자꾸 원하니까 성경하고는 결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정통한 이런 영적 가문의 뿌리가 있고 또 하나 여기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그 탁월한 학자다라는 걸 밝혔는데 두 가지 학자의 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나라는 세상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저 하늘에 큰 별을 보고 연구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학문이 대단히 발달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훌륭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학문적으로도 그 왕이 뭐 율법 많이 한다고 뭐 높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학문에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측근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고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아주 능한,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2차 귀환에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들어와서 율법을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이 아무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뼈대가 있고 그런 실력이 있고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렇게 거꾸로 간 사람, 세상 제국을 흔드는 왕의 측근이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 말씀 살리려고. 이게 진짜 일꾼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장점이 뭐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왕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 그래서 왕에게 요청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께서 성전을 허락해서 완공됐다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나라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여기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그냥 흔쾌하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면 아무리 영적 실력이 높아도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세계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남은 인물이 된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귀한 조서를 써줬어요. 자, 이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할 게 많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는 일대 왕 고레스가 아주 굉장한 혜택을 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 다리오 왕도 나중에 이 상소를 받고 실제로 그 문서를 들어가서 보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위협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성전 중단된 거 다시 활용해서 결국 완성을 시켜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많이 차이가 있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학자들이. 근데 새로운 발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는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왜 이름이 다르냐? 그 시대에는 세계적인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서로 막 호칭을 막 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나 다리오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별칭도 주고 저런 별칭도 주고 막 세계에서 최고가는 왕이니까. 그런데 다리오 6년에 성전 완공시켰다고 그랬고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인정했다 그러면 같은 왕이라 그러면 1년 후에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성전 됐다는 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1년 후에 그 성전 찾아 와서 그 다음에 율법을 그가 평생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영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왕도 인정해줘서 말하자면은 왕에게 그렇게 탁월하게 인정을 못 받았다면 제 아무리 뭐 율법에 능하다고 해서 그 왕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을 아끼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도 돌아갈 때 이 에스라에게 이런 조서 명령을 줘가지고 중앙이든 지방이든 어디든지 행정 그 관계자들에게 말만 하면은 다 도움 받도록 이렇게 해줘서 오히려 에스라가 굉장한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세상 책처럼 막 그냥 총과 칼로 막 억지로 사람을 죽이고 누르고 해가지고 왕된 사람들, 대통령 된 사람들 다 성공하면은 전부 그 사람 위주로 막 그냥 영웅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가면 또 싹 뒤집어져 가지고 뭐 천하에 그렇게 몹쓸 놈이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실수한 거는 그대로 다 고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큼 객관적으로 올바른 말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웬만한 세계에서 다 읽어봤는데 너무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책을 읽어야지. 변함없는 진짜 책. 바로 에스라가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반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도 잘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훌륭하면, 왕이 훌륭하면. 자,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 27절, 28절은 에스라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끝이 중요한 거예요. 이 7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우리 조상부터 끌고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대개 왕이 높지 하나님이 높질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높아요. 이렇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당대의 최고 학자였습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력은 하나도 여기 내놓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 왕에게도 저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도 제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리더십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왕에게도 자신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찬양이지. 지가 자꾸 들어가면 무슨 찬양이고 감사냐고. 이렇게 성경은 180도로 달라요.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정말 솔직한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려면 성경을 파고들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 길을 제대로 써놨기 때문에 세상 책 더 많이 읽어봐야 소용없고 성경 꽂아놓고 놔둬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목표가 이 말씀을 통한 그 나라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